하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섭리 속에 핫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그 딸들과 함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재물들,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은혜 아래 큰 거부가 되는 그런 역사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31장에서 이제 야곱은 귀향을 결정합니다. 다시 이제 고향 가나안, 이 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제 말씀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꿈에 나타났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 야곱이 이제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 이 루스 땅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잘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또 하늘로부터 땅으로 이어지는 하늘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땅과 그 자녀에 대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으로 주시고, 특별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키고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내게 행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데가 알지 못했다. 두렵도다. 이곳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벳엘. 그래서 거기 베개하고 자던 돌기둥을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제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돌기둥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리고 내게 허락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핫단 아람으로 오게 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 과정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31장 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 라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아들들도 다 보는 거죠. 다 상황을 살펴볼 때에 마치 이 라반이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이 야곱에게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또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 외삼촌의 안색을 살핍니다. 이렇게 청각과 또 시각을 통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3절에 이제 결정적으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조상의 땅 그리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시우브입니다. 시우브, 돌아가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고, 그리고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행할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임마누엘 축복을 주셨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또 귀향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그 베델의 약속, 이것을 이제 준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자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귀한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야곱이 사람을 보냅니다. 4절이죠.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이 들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전후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죠.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할지라다. 그러할지라도, 여기 그러나입니다. 여기 이 라반과 하나님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신들의 아버지, 내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내게 전과 같지 않다. 그러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참 야곱이 정말 20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에게 좀 속임을 당하면서,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켜 주시고 빚어가시고 그렇게 세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런데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이 10번은 횟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속임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였냐면요, 여러분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라고 하고, 이제 계약을 맺고 점 있는 것만 가져가라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양떼가 점 있는 것만 낫게 하셨고, 그러니까 또 라반은 다 이제 이 야곱의 소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변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내 소유가 되게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것은 얼룩무늬를 또 다 만들어 주셔가지고 또 야곱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속이고 이렇게 변경하고 이렇게 속이고,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거 다 빼앗아서 나에게 소유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11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신 말씀을 지금 이제 그 자기 아내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야곱아, 야곱아, 삭개오야, 모세야. 이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아신다는 거, 우리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신다. 태어남에서부터 자람과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이게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의 이름을 부르실 때 야곱은 어떻게 하죠? 여기 있나이다. 참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이게 순종이에요. 야곱아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아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나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이 죽고 막 나라가 정말 어지러운 그런 세상 속에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이 쫙 그룹들이 날고 그 거룩한 임재와 충만한 역사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이 주의를 할 누구를 선택해야겠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순종이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네가 가서 이렇게 전해도 안 들을 것이다. 참 그 마음이 너무나 찡했어요. 가서 내 말을 전하고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렇게 부름받고 택함받아서 전할지라도 이 백성은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두워서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 그래도 전하라는 게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선지자를 부르실 때 네가 가서 얘기하면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가서 전할지라도 이 백성은 듣기는 들어도 듣지 않고 순종해요. 근데 그게 어디까지 오죠? 세례 요한에게 오고 예수님에게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용하죠.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하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가 전해도 예수님이 전해도 그게 구원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 불러주세요. 야곱아 여기 있나이다. 무조건 여러분 여기 있나이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곱아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요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거가 아롱진 것이니라 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세요.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다 보고 계세요. 이건 무슨 얘기죠? 다 알고 계신다. 라반이 이 야곱을 속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이 모든 거 20년 동안 지금 있었던 일들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이게 보다라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뭐죠? 구원을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고통, 그 부르짖음 이걸 내가 다 보았고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준비하시고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구원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렇게 고통과 부르짖음과 이 신음, 약한 자들의 고통뿐만 아니라 뭐죠? 이 힘 있는 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 그래서 아나무인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약한 자들, 부르짖은 자들,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고 바로와 같이 라반과 같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다 보세요. 하나님은 이 바로와 라반과 같이
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런 삶, 행동, 말들 이걸 다 보고 들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고통받고 신음하며 부르짖는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모든 것도 다 보시고 들으시고 결국 구원해 주신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야곱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창세기 28장에 그 홀로 아무도 함께하지 않는 그 길,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분 사흘길을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결국 지치고 지쳐서 지팡이 하나 들고 거기 돌베개 해고 잠을 자는 그곳에 찾아오셨던 하나님, 나타나 주셨다, 말씀하셨던, 계시하셨던, 임만을 약속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여기 어디서요? 파단 아람에서, 말씀드리죠, 880km, 1000km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도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지켜보셨던 하나님, 라반의 이 모든 것도 다 보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셔, 꿈에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정말 이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얼마나 막 감격이 되었을까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 붓는 거 내가 다 보았다. 네가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던 거 내가 다 들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이거 다 이루었다. 그래 너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 약속의 땅, 그 언약을 붙잡아라. 이것을 떠나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년 동안의 동행, 보호, 그리고 이제 귀향까지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을 해서 지금 이 전후사정의 이야기를 다 듣고는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른 것처럼 우리가 다 준행하여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에요. 여기 지금 아무리 지금 뭐 부자고 지금 야곱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항상 기준이에요. 말씀을 따르고 말씀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자기 부인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공동체에 계속 흘려보내고 전염시켜서 그 말씀의 선한 영향력으로 그 가정이, 그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그 역사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여러분의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떠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이나, 말씀대로 야곱이 지금 이걸 떠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충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처럼 갈대우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는 것 같이 떠나라, 가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또 이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여러분 본이 듣고 탁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하죠? 이거를 자기 부인들에게 함께 공유하고 함께 나누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주의 음성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서 그렇게 살아내시고요. 그리고 이 라반의 삶, 이런 모든 삶 속에서 봤을 때 이 소유,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라반은 이 소유,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사람은 상관이 없었어요. 자기 뭐 사위도, 그리고 여기 보면 자기 딸들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 사람, 자기 딸인데, 자기 딸들인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한테서 뭐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물건 취급한 거예요. 야곱에게 진짜 팔아 넘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처럼 그렇게 취급했다는 거예요. 라반은 항상 중심이 물질이었어요. 소유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 물질을 얻으려고 사람을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물질을 버리면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이 제대로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고 잘 분별하시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나는 지금 물질을 쫓아가고 있는지, 물질만 얻으면 된다, 사람 필요 없다, 관계도 필요 없다, 여러분 사람을 잘 살피시고 또 관계를 잘 세워서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환경, 상황,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변치 않는 이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물질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생명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또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순종하시옵소서.